몸이 자라듯이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몸과 마음과 생각과 키가 자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의 키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5장 6,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높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성숙한 자리에 올라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더 큰 특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멋져 보이지만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어보면은 깊은 바다의 수영은 얕은 바다의 수영과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기분도 훨씬 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얕은 바다에서 첨벙거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깊은 영적 세계의 그 오묘한 맛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곧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특권을 주었으니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대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딱 붙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질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7절, 8절 두 구절을 읽었지만은 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특권이에요.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 첫 번째 문제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7절의 말씀의 약속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반드시 구할 수 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잎사귀와 열매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포도나무가
잎사귀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병든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완전하신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의 원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잎새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원줄기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을 가지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지가 여러분 잘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했다시피 기도의 열정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욕구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기도의 마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이런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내부서에서 열 체크를 다 합니다. 당신은 몇 도입니다. 열 체크를 하고 고열이 발생하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몇 도까지는 예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정상적인 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의 열망들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가리라. 이것은 약속인 동시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이 특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도만이 소유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열정들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줄기는 포도나무는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시니까. 붙어있는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병이 들면 반드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법칙인 것입니다. 건강하면은 잎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자연적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7절의 메시지의 약속은 뭐냐?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의 특권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지금의 은혜도 족한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오묘한 비밀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더 큰 갈망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필요, 영적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소위 애살도 없습니다. 시험을 쳐도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학업 성적에 학업 공부에 뛰어난 아이들이 더 애살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진 그 은혜를 찾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가치와 그 은혜의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만으로는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큰 풍성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들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영적 갈망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여러분 더 영적으로 갈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더 깊이 알아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 사랑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확정하고 싶어 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는 너에게 더 큰 것들을 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나를 더 깊이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의 특권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평생 이런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에 좀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되어진다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더 큰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을 모두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그것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 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욕심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런 영적인 욕망, 영적인 욕심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해 주는 약속은 성공적인 기도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주님은 이룬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이 골목길이죠. 능수화가 아주 예쁘게 핀 집이 있어요. 잠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밖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시더니 잠깐 집에 들어와 보라는 겁니다. 정원을 아주 잘 가꾸는 집이었어요. 가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정말 저는 도시에서 보기 힘든 광경을 봤습니다. 아치로 된 포도 등굴인데 정말 주렁주렁 열렸어요. 너무나도 푸르게 청포도가 아름답게 익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남아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공적인 기도에 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많은 것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지가 그리스도와 깊이 접붙어 있다면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열려지지 않아도 내일 아니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원줄기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 원줄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참 염려가 많은데,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나한테만 붙어만 있으면 돼. 내게만 붙으면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성공적인 기도를 하게 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공적인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성공적인 기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반드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삶에 부딪히는 문제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누가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비를 다스리는 열쇠를 허리띠에 찬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여러분 닫혀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치 비의 열쇠를 찬 기도의 엘리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주었어요. 저는 성공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하면은 성공적으로 응답을 받는 성도, 얼마나 멋지나요. 오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면은, 내가 너희 안에 가면은 너희가 구한 그대로 이루리라. 이것은 약속의 보장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건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건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거하는 것이에요. 머무는 것입니다. 항상 의지하는 것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습니다. 밴드, 고무줄, 그리고 유니트, 하나가 되는 것. 원래 하나인데 그것을 여러분 고무줄로 꽁꽁 묶어놓은 상태를 연합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와 붙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여러분 고무줄로 꽁꽁 묶어놨어. 도무지 우리가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 되어진 상태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우리는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데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름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내 생명이, 내 고집이, 내 자아와 내 생각들이, 내 판단들이 앞서간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면 나는 사라져야 돼요. 옛 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는 포도나무로 돌아갑시다. 줄기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꾸고 말을 한다면 포도나무 원줄기는 붙어있는 가지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포도나무도 여러분 가지가 필요하고 가지도 포도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 되어진 그리스도인 성도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열매를 맺지 않아. 교회 되어진 예수 믿는 너희들만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인 너희 곧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샘에 그냥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잠기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에요. 잠겨서 나오지를 말아야 돼요. 잠기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기도 권세를 얻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고난의 제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1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나요?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온통 불순물투성이에요. 불순물투성인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작업은 죄 씻음이에요. 우리에 대한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하는데 점점점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는 거룩의 성화를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져가는 그런 작업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교회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아주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 가지를 잘라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입만 무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소위 여러분 가지치기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를 치는 시간을 가지마. 곧 이것은 여러분 정결의 시간입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지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오. 완전하신 농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포도농사에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잔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아이들이 맞으러 갈 때 얼마나 이런 겁을 냅니까? 여러분, 그 주사를 놓는 사람이 주사 한번 나와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놓는다면 당연히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찌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들이 낫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낫기도 하고 간호사가 낫기도 하고. 뭡니까? 수없이 주사를 놓는 그것을 연습하고 실습하고 난 뒤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가지 치는 데는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지는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아파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을 때 따끔하듯이. 그러나 아이가 여러분 그 예방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신다면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의 불필요한 가지를 쳐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보시기에는 필요치 않는 가지예요. 그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 가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여러분 안 돼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자르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지 잘라야 된다면 주님 잘라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비록 고난의 시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나는 더욱더 주님 곁에 견고히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는 칼을 주님 앞에 들려주십시오. 주님, 칼이 여기에 있으니 당신께서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보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를 원하는 대로 구해지지 않는 것인가요? 바로 이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7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훈련소에서 6주, 5주, 요즘 5주를 합니까? 정말 힘든 훈련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이등병 막대기 하나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무섭지만 라이선스예요. 뭡니까? 너는 이제 총을 쏠 수 있다. 너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다. 너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막대기 하나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이런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왔어.
너 이 가지 잘라야 돼야 할 때 여러분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가만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매로 충만할 때까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를 얻는 방법은 열매로 충만할 때까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1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곧 여러분 붙어 있으면 충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게 되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야 돼요.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 하니 너무 많았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기도의 은혜가 너무 많았어. 오늘 주님도 5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적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 빈약한 열매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맺게 하겠다. 여기에는 여기에서 우리는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견고하게 밀착되는 것이에요. 태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때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불편하다 해서 이 바람이 피곤하다 해서 이 폭풍과 힘들다 해서 떨어지면 그것은 끝인 것이에요. 믿음의 태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폭풍과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그 센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접착이 돼요. 더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이런 원리를 보십시오. 뿌리에서부터 여러분 원줄기로 모든 영양생들이 올라옵니다. 가지는 그것을 다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의 영광은 여러분 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뿌리로부터 그 열매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에요. 뿌리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열매가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비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충만한 열매를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미어 달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견고하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견고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신명나는 일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신명나지 않다면 이것 믿음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신명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충만함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은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늘의 신령 은사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하늘의 신령 은사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것은 원줄기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보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이 열매의 소원은 여러분 원줄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모든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모든 것이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펼쳐놨어요. 마치 뷔페와 똑같은 것이에요. 뷔페에 들어가면 살의 진미들이 놓여 있습니다. 입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입장하면 그 뷔페에 있는 모든 음식은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행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이 개설되어지고 그 안에 여러분 돈이 예금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행에 가서 지급서를 써서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금해놨기 때문에 집을 청구서만 적으면 그 액수를 은행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것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마치 집을 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은행이 내가 예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돈을 청구했는데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루는 집을 청구서를 내미는 것과 똑같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능력 있는 특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에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것저것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옳다라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맞고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옳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 초보자가 바둑 9단이 두는 그 한 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게 왜 바둑돌을 더 놓았을까? 여러분, 바둑 초보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바둑 고수의 한 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믿지는 않지만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말에 저는 의미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욕망이 구한 기도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잘못되어진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정말 천국의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 휴지통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에 붙들려 가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뭡니까? 성령에 이끌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 지배되지는 기도를 해야 능력 있는 기도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 기도를 이끌어 가야 돼요.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포로로 삼아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잘못되어진 기도를 다 잘라내고 정금같이 만들어서 순수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목들을 온전히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의 소리가 여러분 야호라고 고함을 치면 메아리가 반드시 쳐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재능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능이란 것은 갈고 닦을 때 더욱더 발전하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특권을 주었어요. 기도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의 재능이 없습니다. 사탄은 기도의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기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칼을 가장 잘 사용하여서 오늘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